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스스로 체포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장과 19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 받으시며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전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체포 장면입니다. 시기는 금요일 새벽입니다. 장소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제자들만 알고 있는 기도처였습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은 겟셋만의 동산을 가리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종종 기도하기 위해 가셨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동산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 중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이 지역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민하던, 그러니까 예수를 체포하면 많은 민중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을 수 있는 묘책을 제안합니다. 예수와 제자들만 아는 곳에서 예수를 체포하는 것이죠. 그곳이 바로 기드론 시내, 곧 겟셋만의 동산이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여기에서 군대라는 것은 최소 200명 이상의 군사로 조직된 군대를 의미합니다. 왜 이토록 많은 군인들이 한 사람을 체포하는데 동원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혹시 모를 군중의 반란을 대비하기 위하여 무장된 로마 군대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아주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아무도 없는 산골짜기에, 그것도 새벽에 긴급 출동하여 찾아왔으니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너무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그 상황에 동요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 가룟 유다가 배신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이 찾아올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5절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마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잡을 사람이 바로 나다, 나를 잡으라고 자신 스스로 나오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잡히시기 위하여 로마 군병들 앞에 나오신 것이죠. 유다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은 기습작전으로 예수님을 포박하려 하였으나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 스스로 그들 앞에 나오셔서 잡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모든 과정의 주체자는 유다가 아니라, 로마 군병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운명에 처해 있는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이끌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적 위엄을 가지시고 그들 앞에 당당히 서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 대답과 함께 나타난 반응은 무엇입니까?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치는지라. 예수님의 순한 기사 가운데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 보이는 아주 특별한 구절입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그들이 그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그들이 땅으로 떨어졌다 이것입니다. 너희가 체포하려 하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하는 주님의 신적 권위 앞에 로마 군병들이 두려움에 뒷걸음치다가 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체포의 전 과정을 주관하시면서 함께 있던 제자들을 보호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신문하거나 체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제자들을 관여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9절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에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12절에 기록된 멸망의 자식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았다라고 드린 대제사장적 기도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체포당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로마 군병들과 몸싸움이나 다툼을 벌였다면 제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신다고 했을 때 앞다투어 주님을 버리지 않고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장담을 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 중 한 베드로는 로마 군병들을 향하여 강력한 반응을 하는 것을 10절에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님은 스스로 잡히셨고 신적 권위를 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체포되어 고문과 신문을 당했다라면 제자들은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일을 하시고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측면에서 제자들이 제 갓 길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주님은 로마 군병들의 힘에 강압적으로 체포당한 것이 아닙니다. 숨고 숨다가 어쩔 수 없이 잡히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는 이 새벽의 주인공은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신적 위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로마 군병들이 뒷걸음치며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능력으로 로마 군병의 포위망을 뚫고 멀리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들의 손에 자신을 내어 주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체포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십자가 순환을 받으시기 위하여 어린 양처럼 순순히 체포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체포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죽어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길을 순순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것은 가룟 유다의 배반 때문도 아닙니다. 유다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음도 아닙니다. 로마 군병들의 강한 군사력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계획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순히 잡히셨고 제자들이 안전하도록 보호하셨으며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셨습니다. 주님의 순종은 오직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수단이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죄 없는 주님은 죄인 취급을 당했어도 순순히 잡혀주셨습니다. 이 일은 나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희생입니다. 나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림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보다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설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마주한 심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셔야만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현재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만을 소망해야 됩니다. 정말 내 앞에 절망이 찾아오고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을 찢을 정도로 고통과 아픔을 주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심한 모욕과 또한 무기력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며 묵묵히 그 앞에 순종하셔야만 합니다.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도 어려운 현실 앞에 서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영생의 소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소망 되시는 주님을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스스로 잡히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과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내 마음대로 여러분 살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면 그 길은 끝내 멸망에 이릅니다. 열린 길로 간다고 하지만 그 열린 길이 죄를 범하는 길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능동적인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마시고 사소한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스스로 잡히신 주님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잡힘을 당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